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고 또 사주 카페를 많이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성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끝을 다가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을 다가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맞는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다가가니까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이때 다른 사람의 끝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사실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그 핍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생,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이 정말로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끝이 정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종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세상의 종말, 또 나라의 종말, 또 이 우주적인 종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세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종말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종말에 대한 현상과 증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또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현상이나 증거를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안다면 또 끝을 안다면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두 관심은 이 날짜나 또 이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난립하고 또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망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저렇게 나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자기 힘대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의 성전, 소위 말해서 헤롯 성전은 굉장히 잘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지나고 지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보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4배 정도는 컸다고 하더라고요. 4배 정도 크게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전히 짓고 있다 보니까 거의 50년 이상을 짓는 그런 큰 건물이 망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큰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성전 하나면 다 된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 나타났다, 이런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를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이 성전 파괴될 것을 신성모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목을 하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가득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망가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돌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다 보니 그럼 세상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의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겠지만, 또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때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2000년 이상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참아주신 시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나 참아주신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이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시기에, 그 끝이 있는 그 시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그 조짐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선생을 따르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끝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또 그 중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JMS나 신천지나 또 이번에는 아기동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 많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뭐 50명이 넘는다, 1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뭐 대한민국에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다, 또 자신이 예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를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또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그것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현혹하려고 하겠지만 그 현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징조 위에 다른 소문들과 난리들이 연이어서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 소식이 들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연재해는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TV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기근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근이나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또 아무리 이상한 악한 영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의 뚜렷한 조짐은 눈에 띄는 재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불법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법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법의 역할을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의 논리로, 어떤 사람은 거짓의 논리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의 논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이전에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불법들은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 불법들이 있을까요?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또 이권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성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새로운 불법들을 따라가고 또 내가 그 불법들을 만들어가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종말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미혹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성해지고
또 사랑을 희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단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들의 배가 불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이 구세주라고 우리는 여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남을 배려하고 어려움 속에서 남을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결국 더 많은 고난과 또 믿는 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끝까지 견뎌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끝에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길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길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또 세상의 악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의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끝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